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바위돌을 캐내고 가시덤불을 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씨를 쪼아먹어 버렸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났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타져서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말라버렸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지 못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자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고 물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너희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 저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여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꾸 받게 돼.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허락지 아니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왜 비유로 말했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침 받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고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로 비유된 제자들과 저희로 비유된 유대인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고 듣게 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나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경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강박해서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밭이 이 밭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밭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들을 때 옥토를 제외하고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이 옥토가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을 잠깐 훑어보니까 제 마음이 옥토가 못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느 부분적으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뭐냐? 밭은 밭인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서 단단하게 된 길과 똑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다. 그건 밭이 잦아졌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땅속에 묻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드러나니까 새들이 그 씨를 빼앗먹어 버렸다. 오늘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 속에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길 위에 떨어져서 표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와서 말씀을 쪼아먹어 새들이 쪼아먹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 마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다. 길가와 같은 밭은 뭐냐? 사람들의 왕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발길 때문에 땅에 가둬진 걸 의미해요. 마음이 닫아졌어요. 굳게 단단해졌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생활 통해서 직장생활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닫아져서 단단한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뺏어버려.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 혹은 과거에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교회 가서.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요? 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말이 떠오르질 않아. 그거는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되질 않아요. 멍해.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기도해. 그날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기도를 해. 말씀 기억이 안 나. 그건 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에요. 자갈 돌이 있는 밭이에요. 자갈 돌이 있는 밭에 씨를 뿌리니까 흙이 얇아서 씨가 묻혀서 그래서 싹이 나오긴 나와요. 싹이 조금 나왔는데 뿌리를 뻗을 수가 없어. 돌 자갈 때문에. 그런데 마침 해가 뜨니까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것은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조금 받았어요. 깨닫긴 했어요. 감동 받았어요. 싹이 조금 나왔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자다. 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느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곧 말라서 죽는다. 신앙의 뿌리가 왜 깊지 않느냐? 마음속에 돌 자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속에 돌과 자갈이 있는 것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이는 마음속에 돌 자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속에 돌과 자갈이 있는 것은 이거 뽑아내야 돼. 그래야 돼. 이거 있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돌과 자갈이 있는 게 뭐냐? 아직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고집불통인 마음, 교만한 마음, 뭔가 단단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끔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단단한 돌이 들어있어 마음속에.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대는 남편, 그건 돌이기 때문에 그래.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끄떡없는 아내, 돌이기 때문에 그래. 뭔가 돌 자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해. 한마디 내 마음속에 조금 기분 나쁜 얘기가 들어오면 팍 하고 튀고 혈기를 부리고 눈을 부라리고 어떻게 감지 속상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처리할 수가 없어. 돌 자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속에 돌과 자갈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낼 수가 없어요.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뻗을 수가 없어. 돌 자갈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 깨내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 끄집어내 깨내야 됩니다. 고집스러운 거, 자기 주장,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적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눈 감아다 뜨면 또 바꿔줘. 똑같아. 그냥 그 마음속에 돌과 자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뻗을 수가 없다. 신앙의 뿌리를 뻗지 못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의 고난이 올 때 곧 넘어지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이 돌작을 빼내지 아니하면 적그리도 환난 때 견딜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육룡위협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어떤 교만이 있는가, 고집이 있는가, 내 주장이 너무 강한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우게. 내가 생각이 옳으니까 굽힐 줄 몰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그건 돌자갈이. 그건 내게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시지 않으시. 오늘 우리는 이 돌자갈을 깨내고 부서뜨리고 뽑아내야 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가시덤불이 나무는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가시덤불 자라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은 뭘 의미하느냐? 재리의 욕심,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이 세계 자랑, 이런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 걱정하는 것,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정말 믿고 의지하면 염려, 걱정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맡기고 의지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 뭔가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잘하지 못하게, 말씀이 잘하지 못하게 막아버려. 재래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 돈의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잘하지 못해.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싶은 마음, 높아지고 하는 마음, 이런 것도 가시덤불이 돼.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좋아해. 안 그러려도 할 수 없어. 안 그러려도 칭찬해주면 그냥 입이 자꾸 벌어져. 이상해. 입을 꽉 다물어도 그냥 벌어져. 입술을 깨물어도 속에서 묻고 있어. 칭찬해주면.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하는 것, 이거 다 가시덤불이야. 이 가시덤불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야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책망을 들으면 코가 쏙 빠지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난 열매를 맺기 쉽지 않다는 사람들이 책망은 받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또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야 책망하는 것보다 빛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요. 근데 어머니 왜 화나면서 날 책망해요? 그 애들을 혈기입으로 책망한다고. 내가 보기에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책망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책망 속에 그 사람이 혈기나 그 다음에 무엇이 섞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향해서 책망을 많이 했어요. 이 독자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했어요.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책망은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해서.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책망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야 돼. 칭찬 들을 때 그냥만 받아들이면 큰일 나. 누가 날 칭찬할 때에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시덤불. 그거 뽑아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옥토.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옥토를 의미합니다. 옥토. 옥토는 뭐냐? 흙이 부슬부슬하고 단단하지도 않고 속에 돌 자갈도 없고 가시도 물도 씨도 없고 좋은 땅에 그게.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키울 줄 아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지켜서 인내로 키울 줄 아는 거다. 열매는 뭐냐? 떨어진 말씀을 내가 착하고 좋으면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열매다. 그게 열매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전도하는 것을 열매를 좀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전도해 오는 것, 사람을 끌어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전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씀의 열매가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열매다.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고집세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러면 열매 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돼야 돼. 아까 조금 말씀을 끌다가 돌렸는데 내가 예전에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저를 가만히 보았어요. 내가 마음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진리를 모를 때에는 나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꽤 괜찮은 놈 같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할 줄도 알고 내가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도 않고 뭔가 맨날 싸움에서 난 때린 적도 없어요. 매 맞은 적은 몇 번 있어도 때려본 적은 별로 없어요. 크게 나쁜 짓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돼. 되질 않아. 점점 자신을 보게 됐어요. 어떤 땐 내 속에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구나.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구나.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부분 있는 것도 봤어요. 또 내 속에 돌 자갈이 있는 것도 봤어요.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고 내 주장이 강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안에 돌 자갈도 있구나. 또 내 속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돌자갈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가시덤불도 있고 엉망해. 내 마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난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런 마음을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마음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런 마음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나 왜 이렇게 강파하고 교만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를. 내가 항변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세상에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성경은 보니까 그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도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린 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소유한데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고 변화되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나무 같은 그런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지길 원해서 이 말씀 주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보고 고침받기를 사모하면 우리 모두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0배 결실을 맺는다.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 주신 목적이 뭐냐? 왜 비유로 맺느냐?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옥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이다. 저희에게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 깨닫지 못해. 고침받지 못해. 그래서 이걸 비유를 주셨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속한, 제자들에게 속한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오. 그러나 오늘 이전과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모든 도구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지금도 못 깨닫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의 변화가 뭔지를 몰라요. 혼의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들은 지금도 똑같아. 이 말씀은 마음의 변화, 길가와 같은 마음, 돛잡밥 같은 마음, 가시나무 같은 마음이 바꿔져서 혼이 변화되어서 혼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이게 혼의 변화를 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려졌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변화된다. 그걸 못 알아들어. 왜? 이 말이 가려졌기 때문에. 씨 뿌린 비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지 못해. 가려져가지고. 이 말씀은 오늘도 적용이 됩니다. 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혼 마음이 변화되어야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받긴 받아도 열매 주었다고 하면 뭔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우리 혼이, 마음이 변화되는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해야 돼. 이거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순종해야 돼. 진리를 순종해야 이 마음이 변화야 된다. 우리 혼이 변화야 된다.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면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랑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하고 그냥 건성 읽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이 만일 신학을 이번 한 달 동안에 신학을 읽었다고 하면 이번에 내가 신학을 읽는 동안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 내 마음속에 받아서 막 그렇습니다. 감동받고 깨닫고 감사가 되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감동받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헛것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말씀 읽느냐? 이 말씀을 내가 마음 받을 수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속에 받아야 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줄곧 쫓아다녔을까요? 왜 쫓아다녔어? 예수님께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집에 쉬었다 올 수도 있어요. 바빠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그런 말씀 별로 없어. 3년 반 동안 줄곧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나간 다음에 무슨 말씀할지 내가 모르니까. 아까워서. 그 말씀 못 듣으면 큰일 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빛이 깨닫게 해주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요.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 먹은 말씀, 내 속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음성을 들려줘요.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말씀의 씨가 마음마다 떨어진 말씀. 말씀이 마음한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새가 짜먹어버리면 진리의 음성 못 들어요. 내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야 돼.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입이 피고 나와야 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말씀할 때 그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조금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바깥들에 있는 신앙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바깥들에 있는 신앙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서 성소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고 그래서 혼입해야 되고 그런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해.
씨 뿌린 비를 설명해줘, 알려줘. 그러면 성령께서 보시고 그가 구원받을 만하고 사모하는 마음 있으면 눈을 열어서, 길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혼의 구원이 뭔지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과 같이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 다니고,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혼의 변화가 무엇인지,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길가와 같은 밭과 돌짝밭과 가시물 같은 이런 밭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바꿔줄 수 있느냐. 혼의 변화. 이걸 보고 눈 뜨게 해줘야 돼. 이걸 참호하게 해야 돼. 절대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 바꿔줘야 말씀 받아서 열매 맺는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 진리를 알았다, 깨닫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진리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 변화돼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또 보니까 이제 조금 열매 맺기 시작했네. 이제 한 30배 열매 맺네. 30배. 내가 지금 보니까 한 60배 열매 맺는 것 같아. 그게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돼. 교만한 사람은 또 자신을 착각해. 교만한 사람은 안 됐으면 된 줄을 착각해. 그런 사람들은 물어봐. 아내에게 물어봐. 자녀에게 물어봐. 다른 사람이 더 잘 봐. 나보다. 오늘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된 것만큼 열매를 맺어야 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해. 마치 결실이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그들 많이 미워하는데 지금은 미워할 마음이 없어. 판단하지 마라. 보는 사람마다 판단했는데 지금 판단이 안 돼. 우리 그를 위해 기도해줘. 정죄하지 마라. 자꾸 이루어져가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 지금은 30배 결심 맺네. 60배를 맺는구나. 그 식구들 다 보면 알아. 식구들이. 야, 시온아, 아빠가 지금 배아된 것 같으냐? 물어봐. 시온이도 알아. 시온이가 알아. 네? 물어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받아서 이루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이 말씀 받아서 이루면
이기는 자가 되고 지동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루지 못하면 7년 환난 때 이룹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아무튼 성세에 올라가면 성세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난 되면은 그때는 7년 환난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환난 가운데 한편은 환난이 오고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막 익어갑니다. 변화됩니다. 변화가. 그래서 성서의 7년 환난 가운데 성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찬야가 되든지 철매 되든지 후사년반에 가서 적구제 입맞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 안 하고 순교하든지 알곡이 되든지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미리 받고 알았으니까 교회 시대 가운데 아무튼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이 전부 다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서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2000전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져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생명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